화가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그림을 그리던 존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불행하게도 어느 날 폐렴에 걸립니다. 병세가 점점 악화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꿈을 접어버립니다. 그리고 창밖에 떨어지는 담쟁이 잎새를 쳐다봅니다. 단풍이 곱게 들었던 그 담쟁이 잎새가 한 개씩 두 개씩 떨어지면서 이 존시도 점점 낭망이 되었습니다. 저 잎새가 다 떨어질 때가 되면 나도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어느 한 개의 잎새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튿날 이 존시가 눈을 떠서 창밖을 보니까 그 잎새는 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아주 강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 이튿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것은 아래층에 살고 있는 베어만이라고 하는 화가가 존시를 위해서 그 벽에 그려놓은 그림 잎새입니다. 어쨌든 그 잎새를 보면서 이 존시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회복하면서 다시 용기를 내고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이게 오헬리의 작품 마지막 잎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희망을 가질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붙어있는 그 잎새 하나만 보면서도 절망을 버리고 다시 희망을 붙들 수 있게 됩니다. 떨어지는 잎새를 볼 때는 절망했는데 강하게 버티고 붙어있는 한 개의 잎새를 보면서 그런 희망을 갖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희망이 될 수도 있고 절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온 하늘에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캄캄한 먹구름이 온 세상을 덮어버렸습니다. 그 검은 먹구름 사이로 에스겔이 본 것은 한 줄기 비치는 은빛 광채였습니다. 세상이 컴컴하고 모든 이 세상이 구름에 가려운 것 같은데 그 먹구름 한쪽에서 새어나오는 한 줄기의 빛, 그 은빛 광채, 그것을 보면서 에스겔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먹구름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처해져 있는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먹구름을 뚫고 나오는 한 줄기의 빛은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거쳐야 할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고 거기서 할례를 행하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모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정복의 과정에서 첫 번째 치러야 할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웅장한 여리고성, 저 광야에서 오랫동안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그것은 너무나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지금 가보면 옛날 여리고 성터가 이렇게 빈 성터만 남아 있습니다만은 당시에는 거의 공격이 불가능할 정도로 난공불락의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견고한 여리고 성이 지금 굳게 닫혀 있습니다. 사람 하나 드나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눈앞에 버티고 있는 그 웅장하고 견고한 성, 아무도 출입하는 자가 없이 굳게 닫혀버린 이 여리고 성, 그것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길이 없어 보이는 그들의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처한 그런 상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커다란 희망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경제가 회복되고 정치가 새로워지는 이런 희망도 보이지 않은 채 답답하기만 합니다.
전 세계를 뒤엎은 이 사라질 줄 모르는 전염병 재앙은 거기다가 우리의 염려와 답답함을 더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사는 시대의 상황은 마치 굳게 닫힌 여리고 성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과 함께 이 문제에 접근해 보아야 됩니다. 교회의 사명,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수많은 역할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는 일이라면 흩어지는 교회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입니다.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재앙이 몰아치면서 이 성전에서 예배가 많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예배와 모임이 자유롭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많이 약해지고 모이는 교회로서의 기능이 많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그 이상으로 또 심각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많이 위축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가장 귀한 일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런 전도가 점점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아주 전에는 아파트 전도를 나가면 그래도 아파트 문을 열어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수고한다고 물을 대접해 주는 분도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면 그래도 받는 사람들이 반이 되었습니다. 복음 축제를 하고 초청을 하면 경로당이나 또는 여러 이웃들이 단체로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대가 강박해져 가고 더군다나 전염병 시대가 되면서 이제 복음을 들어야 할 그 많은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의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도무지 열릴 것 같지 않은 여리고 성문처럼 그렇게 닫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제는 전도가 힘들게 됐다고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야말로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하는 가사를 제가 쭉 들어보니까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 바라봤습니다.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이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하늘의 별이 잘 보이는 법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할 때 우리 눈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비로소 잘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굳게 닫히고 출입이 끊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합니다. 저 성을 우리가 어떻게 정복할 수 있겠는가? 저 성을 어떻게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가득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한 줄기 빛처럼 여호수아에게 임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전쟁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전쟁,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한 전쟁은 다 이겼습니다. 군사의 수가 적어도 무기가 형편없어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우리에게 처한 상황보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각 지파 대표를 정탐꾼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돌아보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정탐 결과를 보고할 때 12명의 입장이 달랐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땅을 믿음으로 보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본 사람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이런 땅이구나. 이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와서 그곳에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하면서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고, 승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달랐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성읍은 너무나 크고 견고해서 우리는 결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면서 백성들을 낙심시켰습니다. 지금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견고하게 버티고 앞을 막고 있는 이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는 조건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고 나가야 하는 것은 오직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대한 장애물처럼 버티고 있는 여리고성, 문이 굳게 닫힌 견고한 성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들은 기가 죽을 것입니다. 그들은 싸우기를 포기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문 닫힌 여리고성처럼 복음 전파의 길이 막히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이 전도가 어려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정황을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 그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전하는 것, 이 약속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상황이 아무리 열악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방법, 그보다 앞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먼저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시는 말씀은 일반적인 전쟁의 작전, 어떤 전술, 그런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모든 군사가 엿새 동안 여리고성을 한 번씩 돌라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해도 이것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아주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냥 군사들이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도는 겁니다. 이게 전쟁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니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아주 유명한 명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뻔히 아는 것,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도 다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지금 설교하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는 믿고 안 믿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어떤 합리적인 인간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가 되고 사흘 만에 무덤을 열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시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과학으로 설명이 됩니까? 이것이 어떻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입니까? 그러나 불합리한 것처럼 들린다고 해서 그것을 불합리하다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 여리고성을 지금 한 번씩 돌라는 이 말씀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그냥 시간 낭비요 열정 낭비라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방법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성을 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매일 여리고성을 한 번씩 돌았습니다. 혹시라도 사람 가운데 불평하고 의심하는 그런 말이 나올까 해서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 백성들에게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사람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한 사람만 불평해도 그게 쉽게 전염됩니다. 좋은 말보다 특히 좋지 않은 말, 남을 비방하거나 흉을 보거나 또는 욕을 하거나 모함하거나 이런 말들은 훨씬 더 그 전파력이 빠릅니다. 10명 가운데 1명이라도 궁시렁대면서 이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냐, 왜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성을 의미 없이 돌고 있느냐,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분란은 작은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비난하고 불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지하실에서 나올 때 율량동 832-3번지와 4번지 밭 두 필지를 매입했습니다. 새벽 기도 끝나면 매일 그 밭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밟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많은 영혼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이곳으로 이사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언덕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는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며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셨고, 또 하나는 제사장 7명이 법궤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양각나팔을 다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7째 날에 여리고성은 그날은 7번을 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양각나팔을 길게 불 때 그 소리가 들리면 온 백성들은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다가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일제히 소리를 지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입니다. 왜 제사장들이 앞서 나가고 또 법궤가 거기 가고 그 법궤들을 모든 백성들이 따라가고, 이건 어떤 과학적 근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언약궤가 언제나 이 백성들에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백성들은 제사장들의 호의를 받으며 앞서가는 그 법궤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아무렇게나 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따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돌았던 것입니다. 입을 닫을 때는 철저히 침묵하고 소리를 낼 때는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함성을 질러야 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그리하면 성벽은 무너져 내릴 것이고 너희가 그 성을 차지할 것이다. 승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진다. 그리하면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 그리하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따라 행하면, 그리하면 성벽은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이번 달 우리가 부르는 이달의 찬양이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이다. 주님 말씀에 따라 나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렇게 굳게 닫혔던 여리고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이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런 장애물들이 지금 우리 앞에 버티고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런 것은 더 이상 우리의 장애물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기만 하면 이 시대의 영적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